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는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에는 예수님의 모양이, 예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곤고나 근심이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해서 여러분 마음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시는 말씀대로 빛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비치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것은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성경은 그냥 책 한 권에 불과한 성경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에 만나지고 내 마음에 느껴지면서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이 흐르고 그러고 난 뒤에 너무너무 신비한 것은 예수님에게 있었던 똑같은 역사가 내 삶 속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 일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일하실 수 있는 조건들을 전부 갖추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똑같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그 예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면 내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슨 어려움을 당하든지 무슨 문제를 당하든지 무슨 환난을 당하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게 뭐야? 어떻게 믿으면 하나님 내 속에 일을 해? 정말 예수님 와서 믿으면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나 지금까지 믿었는데 하나님 내게 아무 역사도 안 하셨는데 그럼 내가 뭘 잘못 믿은 것인가? 어떻게 믿으면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지?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인데 내 속에도 하나님 역사하실까? 내가 어떻게 믿는지 그 믿는 게 정말 어려운가? 나는 안 될 것인가? 내가 정말 믿으면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실까? 사람들이 이 마음이란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성경을 펴서 읽어보면, 성경을 뒤져보면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마르다가 말하기를 우리 오빠는 죽었어요. 썩은 냄새가 나요. 이젠 안 돼요. 어떻게 다시 살아요? 마르다 그런 마르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르다는 나하고 너무너무 같은 거예요. 여러분하고도 너무너무 같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 그러더라고요. 애굽에 들어가면서 아내를 빼앗기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계집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아들을 얻으리라 하면서 하갈이라고 하는 계집종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계집종과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너무 소망스러운 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네. 그러면 내가 완벽해야만 믿음을 갖는 건 아니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바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네. 아브라함을 보고 야곱을 보고 뭐 이런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처음에 우리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똑같이 말을 하고 생각이 우리하고 너무너무 같은 사람인데, 근데 그 아브라함 속에, 이삭 속에, 야곱 속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된다면 나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구나. 나는 지금까지 생각하기로는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믿음으로 역사하려면 사람이 똑똑하고 완벽하고 잘나고 허물이 없고 실수가 없고 매사에 그래야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아브라함만큼 실수 많은 사람도 많지 않은데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얻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의 시에서 복에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성경을 읽어보면 내 마음속에 안 되겠다, 나는 믿음이 없어, 안 돼,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네 오빠가 다시 살리라 그랬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추운 오빠가 어떻게 살아?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살겠지. 이젠 너무 늦었어. 썩어 냄새가 나. 돌문을 열어놔도 소용이 없어. 마르다는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교회에서 형제자매들이 만나 상담을 하면은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해야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형제 자매 이야기를 참 듣다가 보면 막 재미가 있어요. 자매님들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요. 무서워요. 막 남은 눈물 흘리면 심각하게 내가 웃으려는 거니까 막 너무 힘들어. 표정 관리가 잘 안 돼요.
자매가 와서 목사님 제 남편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이래요. 이 사람은 전에부터 그랬고 이랬고 이랬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이혼해야 합니다.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처음엔 그냥 정말 어렵겠네요. 자매님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이혼하셔야겠네요. 그런 쪽으로 마음이 흘러요. 나도 사람이니까. 근데 자매 이야기를 다 들어요. 듣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것은 자매님이 하는 이야기는 한마디 한마디가 사탄이 넣어준 이야기만 하고 예수님이 보여준 말씀 한마디도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자매 생각에서 어려웠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리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독일에 오영신 목사라고 있어요. 저희 누님의 아들인데 기쁜 소식 선교회의 문제 1호였어요. LA 어느 날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을 하는데 밤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둘이나 셋이 들어왔어요. 따라갔어요. 도망을 가는데 막 따라가가지고 한 1km를 뛰어 따라갔어요. 3명 중에 한 놈을 잡았어요. 떡을 만들었어요. 워낙 이제 심하게 맞으니까 도둑이 고발을 했어요. 이제 잡혀 들어갔어요. 집에 와 있어. 집에서 그러면 괜찮은데 이게 도망가는 놈을 때려가자면 정당방위가 아니다. 이거 폭행이다. 문제는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LA에 가서 UCLA 대학에서 캠프를 하면서 거기 있는 사역자들에게 내가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믿음을 배우고 싶은 사람 지원하면 10명만 뽑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을 10명을 적었어요. 거기 오영신 적혔어요. 10명에게 제가 한 달 동안 내외가 그레이하운드 고속버스 원웨이 티켓 사가지고 가서 믿음으로 전도를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오영신 형제가 하와이에 그때 있었는데 하와이는 그레이하운드 타고 뭐 가고 말고 할 데가 안 돼. 섬이니까, 작은 섬이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다른 옆에 처음 가는 섬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오영신 형제가 그 딸이 셋이 있는데 7살, 5살, 4살 된 딸이 셋이 있어요. 그 딸 셋을 집에 두고 가는 누가 맡을 만한 사람이 데리고 간 거예요.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아빠가 제일 앞에 이제 캐리 가방 끌고 가고 둘째 이제 오리 삼형제가 따라가고 뒤에 이제 엄마가 또 캐리 가방 끌고 따라가고 아이들하고 생전 처음 한 달 동안 무전전 여행을 간 거예요. 오영신 목사가 첫날에 잠잘 데가 없어서 어느 큰 마켓에 가니까 마켓 입구에 뭐 아울렛 하는가 그걸 한다고 이제 쓰던
빈 조그마한 이제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비어 있더래요. 저녁 때 여기서 자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누가 볼까봐 몰래 창문으로 가방을 집어넣고 살살 기어 들어갔어요. 아이들 데리고. 경비가 이제 그걸 본 거예요. 멀리서. 아무래도 저 사람 태도가 수상하다. 저기 들어가 잘락하는구나. 그런데 경비가 먼저 눈치챘어요. 이제 잘라고 하는데 경비가 당신 여기 뭐 하냐? 우리가 이렇게 무전전도 여행을 하는 잠자리가 없어 오늘 좀 자려고 한다. 여기는 안 된다. 이제 미국에는 그런데 무슨 사고가 일어나면 다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규정이 그래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 일을 좀 쉬었다 가려고 하는데 왜 야박하냐. 그냥 잠시 쉬었다 가게 해줘라. 쉬는 건 공원에 가 쉬어라. 여기는 공원이 아니다.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데 퇴근하던 직원 하나가 와서 보고 왜 그러느냐고. 경비가 이 사람들이 우전 전도 여행을 나왔는데 잠잘 자리가 없답니다. 여기 자려고 하는데 이건 내 권한으로 여기 재울 수 없고 난 경비기 때문에 여기 못 들어오게 막아야 합니다. 직원이 그러면 이 사람은 단순히 잠을 자려고 하느냐? 그렇다고. 그 직원이 우리 집에 빈 방이 있는데 여기보다는 좀 나을 것 같은데 여기 자지 말고 그거 가자면 어떠냐고. 좋지요. 감사하지요. 그 직원을 따라가서 그 집에서 좋게 대저 하룻밤 잠을 잤어요. 첫날 밤을 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좋은 방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집에 아침에 식사하시라고 아침도 차려주고 고맙다고 어제 참 잘 잤다고 나왔어요. 어제는 잘 잤는데 오늘은 어디서 자지? 전도보다도 잠잘 걱정, 먹을 걱정. 근데 이제 이 오영신 목사가 자기하고 그 딸 셋을 보니까요. 저놈들은 어디 가든지 가면 그쪽 아이들을 어울려서 같이 놀고 장난치고 아무 걱정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걱정하는데 저놈들은 못난 나를 아버지로 믿고 저렇게 평안하게 지내는구나.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딸들에게서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딸이 셋이 있는데 큰 딸은 맞이고 막내가 있고 중간에는 위로 언니한테 눌리고 밑에 동생한테 집에 키우고 그래서 성격이 굉장히 좁고 옹졸해졌는데 무전전도행을 하는 동안에 애들이 집에서도 훨씬 행복해하는 거예요. 지나가다 이제 차를 타고 싶어서 애들도 셋 데리고 부부가 손을 드는데 엄마 아빠는 손을 꺼린데 중간 그는 툭하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어린애가 손을 다 세워주는 거예요. 얘가 재미가 나서 어디 갈 일도 없는데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차가 내려서 서서 누구 어디 가시냐? 아이고 얘가 모르고 죄송합니다. 그냥 가시라고. 얘가 그때부터 성격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을 생전에 낯선 섬에 와서 이들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걸 배운 거예요. 집이 있을 때, 방이 있을 때, 음식이 있을 때, 먹을 것이 있을 때 하나님 기도는 형식적이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한 달 동안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것도 오영신 목사가 힘을 얻었어요. 이번 제가 독일을 갔습니다. 독일의 이제 프랑크푸르트 시내에서 우리가 행사를 하는 거예요. 행사하는데 호텔을 빌려서 호텔 홀에서 해요. 그런데 그 프랑크푸르트 교회가 이제 어디냐, 프랑크푸르트 루드빅스하펜이라는 곳에 있는데 오영신 목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딱 40일이 남았더래요. 월드캠프 시작하기가. 오늘부터 40일이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여행을 했는데 우리도 믿음으로 40일 동안 부전 전도행을 가자. 거기 있는 단기 선교사들하고 형제자매들 40명이 처음에는 이제 20명이다 점점 늘어 40명까지 됐다. 그래서 이제 20명을 데리고 프랑크푸르트 그 독일 나라, 한국도 아닌 독일 나라에서 40일 동안을 지날 계획을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그 첫째 날은 전에 아는 신부가 있어서 신부에게 했더니 자기 집에 자기 잘 방이 있다고 그 20명이 그 집에 갔어요. 그 교회에. 저녁에 신부님이 딱 들어오니까 하는 말,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했는데 새벽 기도에 오라고. 우리 신부님들도 새벽 기도를 하는구나. 그래 이야기, 캐토릭에서 새벽 기도는 우린 1년에 새벽 기도를 4번 한다는 거예요. 이제 부활절 날 2번 하고 크리스마스 2번 하는데 부활절 새벽 기도라고 하지. 그래서 새벽 기도를 참석했는데 거기 막 음식을 쭉 차리더래요. 그럼 뭐 하냐? 우리는 이런 때 손님을 대접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아침을 막 빵하고 음식을 쫙 차려서 20명이 막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대요. 그래 그 신부님이 오늘은 그냥 빵으로 그냥 지내고 저녁엔 그릴 파티를 해주겠다 하더니 저녁에 또 오니까 고기를 막 잔뜩 구워가지고 그 단기성에서 오직 많이 배 터지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지냈어요. 그래 일주일을 지내가 해도 너무하지. 일주일을 40일을 있을 수는 없겠더라. 그래서 갈 데 없지만 나왔어요. 신부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 우리는 또 다른 곳으로 가려고 갈 데가 있느냐고. 예, 하나님이 준비해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0명이 이제 25명이 되고 30명이 나중에 40명까지 됐는데 프랑크푸르트 시내에서 전도를 해요. 그리고 잠자리 준비되면 서로 전화해라.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그 40명이 되는 사람 매일 저녁 잠자리를 하나님 쭉 준비해 주시는데 가자 어떨 때는 밤 11시 대 준비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아침부터 준비될 때가 있고 그렇지만은 정확하게 한 번도 빨리 그 많은 사람을 잠자리를 하나 준비해 주셨어요. 형제가 빵을 사고 빵 가게에 갔어요. 아주 고급 빵인데 그 여기는 몇 시까지 문을 여느냐? 저녁 9시에 가게 문을 닫는다.
그러면 9시 전에 오면 언제든지 빵을 살 수 있느냐? 그렇다. 그래, 지금 9시에 다 다가오는데, 그러면 9시까지 빵을 팔고 9시에 문을 닫느냐? 닫는다. 그 저기 남은 빵들은 다 어떡하느냐? 한국 같으면 내일 팔잖아, 그죠? 독일은 그날 하루만 팔고, 그 다음 하루도 안 팔면 다 버리는 거예요. 저 빵 다 버린다. 형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디다 버리느냐? 왜 그러냐? 내가 버려주면 안 되냐? 왜 그러느냐? 우리는 여기 무전전도행을 하는데 우리 식구가 40명이다. 근데 때때로 먹을 게 없어. 우리 그 빵 가져가 먹으면 좋겠다. 그러냐? 너무 잘 됐다. 우리도 당신 도와주고, 이거 하루 지난 거 아니고 하루 거니까 그날 먹으면 문제가 없다. 독일 사람이 하루 지나면 우리는 사흘 지나도 괜찮잖아요. 저녁마다 최고급 빵을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막 걱정되고 근심되고 했는데 40일 동안을 거기 단기 선교사들이 생전 교회도 안 나간 사람이 가서 하나님 믿으라. 이걸 어째 모르는데 40일 지나고 나니까 선교사들이 단기들이 하는 말이 이제 나도 하나님 믿겠다. 하나님 역사하는 걸 알겠다.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을 하는 거예요. 자매가 목사님, 제 남편은 술만 마십니다. 내가 어렵게 돈 벌면 그거 다 갖다 술 마십니다. 나도 지쳤습니다. 나도 결혼은 이제 막 더 진절머리 납니다. 이혼을 해야겠습니다. 내가 그 자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 자매야. 우리 사역자들이 평안하게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잠잘 때 있고 그러면 무슨 기도가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무전전도 여행을 가서 혼자 간 둘이 부부 가는 것보다 40명이 가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봐도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을 광야에서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 40명 프랑크푸르트에서 먹이시는 거야. 일도 없지. 그래, 안 어려우면 무슨 하나님 할 일이 있노? 내가 자매나 형제들이 나한테 상담하러 와서 막 어려워하고 이혼하고 싶다 하고 정말 절망스럽다고 그럴 때 그 자매 하는 이야기를 전부 내 마음에서 데이터에 넣어서 분석을 해요. 그러면 시험이 들어가지고 온 자매들이 하는 이야기를 전부 분석해보면 하나같이 마귀가 자기 마음에 하는 그 소리를 들었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믿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더라. 그래서 시험 들어서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내가 한 번은 어떤 부인이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는데 저희 와서 목사님 잠깐 이야기 좀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제 이 부인이 이야기를 꺼내는데 자기 이혼한 이야기를 하면서 막 그동안 어려웠던 이야기를 쭉 하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난 늦어서 여기는 이제 칸타타 끄는 문을 닫고 나가야 하는데 밖에서 경비하는 분들 기다리고 내가 빨리 나가길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이야기를 계속하기 어렵겠습니다. 그 부인이 약간 당황해요. 만일에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내일 내가 김천 대덕 수양관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녁 말씀 전하고 난 뒤에 오시면 저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겠다고 그분이 그 다음날 왔어요. 이분이 결혼하고 난 뒤에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이혼했어요. 이혼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쭉 이야기하는데 전 너무 우스운 거예요. 이런 부인이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여기 왔겠나?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왔겠나? 이 부인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길이 없는데 길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겠네. 하나님 이 부인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지금 하시는구나. 그 부인은 막 슬퍼서 우는데 난 너무 기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 부인이 그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는 오늘 마르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랬습니다. 왜? 나사로를 살리려고.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죽은 지 나흘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아니하고 마귀가 주는 절망스러운 소리, 안 된다는 소리, 너 오빠는 죽었어, 끝이야, 다시 못 살 거, 그 소리만 계속 받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예수님께 마르다에게 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똑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예수님 여러분에게도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그 말을 하신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한다는 이야기지요. 확실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전한 말씀 여러분 정확하게 믿으면 자리에 일어나 돌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본다는 이야기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단이 뭐라고 속삭이냐면 나는 믿음이 없어, 난 안 돼, 난 전에 해봤어, 안 되더라, 뭐 내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믿음 있는 박 목사님이나 되지 난 안 돼. 그런 이야기가 마귀가 여러분 속에 해서 그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이 나는 안 돼. 해봤어. 나는 믿음이 없어. 믿음 있으면 돼. 나는 믿음이 없어. 안 돼. 나는 정말 잘 못해. 내겐 역사 안 일어나. 나는 기도 많이 와서 안 됐어. 그런 마음들을 사탄이 여러분 마음 밑에다가 깔아 놓았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는 그 말을 들을 때 그래 믿으면 하나님 역사의 영광이 일어나 믿음 있는 사람이 되지만 나는 마르다야 믿음이 없어. 나는 안 돼. 나 전해봤지만 안 돼.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이 돼. 난 믿음이 없어. 그런 말로 가지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려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막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오늘 아침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를 해요. 역사를.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칸타타 때 진주 가서 저녁에 이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진주에서 마치고 이제 그날 제 진주교회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근데 그때 합천교회 형님 날 보고 합천교회 새로 예배당 지었는데 한 번만 오세요. 그래서 합천교회 가자야겠다 생각을 하고 칸타타 마치 한 10시가 넘었는데 합천교회를 갔어요. 요즘은 뭐 시외 국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뭐 30분도 안 걸려서 갔어요. 합천교회 가니까 합천교회 문이 잠겨 있어요. 왜? 다 칸타타 가서 아직 안 왔어요. 제가 제일 먼저 갔어요. 기다리니까 형제 아매들이 하나 들어와서 그날 제 모임을 했어요. 12시가 넘어서. 한 자매님이 나한테 나와서 목사님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이혼해야겠다고. 남편이 결혼한 지 20년 되는데 20년 동안 술만 마신대요. 하루에 술을 소주 6병에서 10병씩 마시는데 아침에 잠말 깨면 딱 소주 2병을 사발에 딱 부어가지고 2병을 그 자리에서 들이킨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밥은 안 먹고 술만 먹는다고.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매한테 막 자매 그러지 말고 내일 아침에 남편 데리고 와요. 그때 아침 새벽 기도에 이제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남편하고 둘이 앉았어요. 이야기를 하면 이 형제는 구원을 받은 형제예요. 근데 왜 그렇게 술을 마셨느냐?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잘해야 하고 진짜 믿음 있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형제가.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 해서 잘 믿음으로 살아야 안 되니까 지치고 피곤해서 피곤한 술은 한잔. 그래서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술 주전뱅이가 됐어요. 하루는 자매가 가게가 소주 대병 큰 거 5병을 샀어요.
5병 다 못 들겠더라고. 무거워서. 그래서 한 병은 놔두고 4병만 다시 사가지고 양쪽에 묶어서 2병씩 들고 이제 집에 왔어요. 남편한테 술 많이 가져와서 마시라고 줬대요. 기가 막혀져요. 대병으로 막 4병이나 가져왔어요. 그 남편이 이거 먹고 죽으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먹고 죽어라. 이제 막 참에 지쳐버린 거예요. 지쳐버려. 그 형제한테 내가 이야기를, 형제가 술을 끊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렇지. 우리는 안 돼. 이거 예수님을 믿어야 돼. 형제 죄사함 받았느냐고. 죄사함은 확실하더라고. 그러면 형제가 지금 거룩하냐? 거룩 안 하죠. 성경을 펴봐라. 히브리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했다. 성경은 형제를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거룩하다고 하죠. 영원히 온전하다고 그랬지. 형제는 거룩하지 않지. 형제가 거룩하지 않다고 믿으니까 술주전매가 됐지. 형제가 거룩하다고 온전하다고 믿어봐. 성경에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했다. 그러면 형제가 영원히 온전한 거야. 그냥 내 생각을 믿지 말고 그냥 말씀을 믿어봐. 내가 술을 마시는데 거룩해요? 온전해요? 형제는 되는 모양을 보고 믿고 하나님은 형제의 마음을 보고 얘기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형제를 온전하게 해놨는데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술을 마시지. 온전하다고 믿어봐. 형제가 기가 막힌 듯이 웃더라고요. 형제 잘 안 되면 우리 강남교회 와. 이번에 선교학교 들어와 그랬어. 주변에 있던 깜짝 놀래. 저 박 목사님이 제정신으로 얘기 하나 하고 저 형제 어떤지 알고 생각하나 이야기하시나. 일주일 뒤에 형제가 강남교회에 왔어요. 그 형제가 뭐라고 말해? 목사님, 그날부터 술 한 잔도 안 마셨습니다. 그래, 내가 마시려고 생각도 안 해서 생각이 안 납니다. 형제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강남교회에서 그야 사무실에서 있으면서 하루 종일 성경 읽는 거예요. 너무 변한 거예요.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나사로가 살아가지고 걸어 나오는 거 보면 믿으려고 해요. 내가 변하는 거 보고 믿으려고 해요. 병을 위해서 하는 병을 낫게 해서 기도하고 난 뒤에 내가 다 낫는 거 보고 믿으려고 해요. 다 낫는 거 보고 믿으려고 하면은 믿어야 병이 낫는데 믿지도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병이 낫느냐. 믿으면 나사로가 살아나오는데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살아나오느냐. 그래서 내가 믿어보고 되면 믿고 안 되면 안 믿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성경 말씀 따라 믿으려고 하는데 사탄이 자꾸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마음속에서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오빠는 죽었어. 썩어 냄새가 나. 저런데 어떻게 살아? 맞아요. 오빠가 죽었고 썩어 냄새가 나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거지 죽은 오빠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일하면 오빠가 어떠든 그게 무슨 상관이 되고 문제가 됩니까? 그 형제 지금 선교학교 가서 훈련 잘 받고 있어요. 부부가 너무 행복해. 합천에 그 형제를 잘 아는 할아버지 한 분이 있어요. 그분도 구원반 술을 한 잔씩 하는 분인데 홍섭이가 온전해. 말도 안 돼. 홍섭이가 온전하면 나도 온전하다 하다 그 할아버지 술 다 끊어버렸어요. 보진 않는데 그 이야기만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눈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건 내 판단을 믿고 하나님 믿는 내 생각을 믿습니다. 그 내 눈에 보기에 나은 것 보고 나는 나았다고 말하고 내 판단에 나은 걸 보고 나았다고 얘기하고 내 볼 때 살았던 걸 보고 산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내일을 앞에 닥칠 베드로를 미리 본 거예요.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우리는 다 나은 것 보고 이제 살아 일어나는 것 보고 오빠가 살았다고 믿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전에 이미 오빠가 살아난 걸 본 거예요. 한번 대전에 살 때인데 형제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이러면 놀다가 형제 하나가 텔레비 리모컨을 딱 켜더니 월드컵 나오네. 재밌다. 월드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첫날 저에게 월드컵을 한다 그래서 봤어요. 그게 이제 재방송하는 거예요. 그때 한국이 어느 나라하고 처음으로 월드컵에 나가 5대0으로 졌을 때예요. 한국이 막 프리킥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형제 골 들어가 막 들어가요. 내 형제들한테 제가 안 들어간다. 골 포스트 맞고 나올 거야 그랬어. 이 프리킥을 얻은 사람이 다 센터에 볼 앞으로 떼었는데 헤딩을 했는데 골 포스트 맞고 튀쳐나왔어요. 형제 저를 보고 목사님, 내가 웃으며 얘기했어요. 형제들 목사 그냥 되는 줄 알아. 다 이런 걸 알아야 돼. 막 저봐 이번에 한 골 먹겠다. 틀리면 먹는다 했더니 진짜 한 골 먹는 거예요. 형제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목사가 되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너무 목사 무시하지 마. 한 골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야 돼. 내가 볼 때는 한 골 안 들어가겠다. 5대0으로 지겠다 했어. 5대0으로 진 거예요. 형제들이 날 보고 너무 신기함. 목사님 어떻게 그런 걸 잘 아십니까? 난 성경만 아는 줄 알았더니 내가 왜 그걸 몰라? 알지. 어떻게 아십니까? 어젯밤에 봤거든. 정확하게 아는 거는 5대0으로 진 거예요. 그 형제는 미리 못 봤고 난 미리 봤어요. 알겠습니까? 그래 어젯밤에 본 거와 똑같이 나오니까 내가 어젯밤에 정확히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마르다는 현재 이걸 못 봐요. 앞으로 닥칠 일을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무슨 일이 닥치는지. 근데 예수님은 참 미리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이미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을 그 전에 미리 봤어요. 보고 네 오빠가 살아나온다, 살 거라 그랬어요. 마르다는 못 봤어요. 그리고 자기 눈으로 보는 그 판단만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 한 사람은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무슨 일을 닥치는지 어떤 일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보고 난 뒤에 아는 거예요. 나사로 살아나온 걸 보고 난 뒤에 살았다고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못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 것을 믿는 거예요. 동생하고 형이 길을 가다가 담장 밖에서 막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형아 무슨 소리야? 형이 고개를 쳐서 담장 밖을 보니까 강아지하고 애들 놀면서 막 장난치는 소리예요. 형아 뭐야? 강아지하고 애들 장난치네. 나 안 보이는데. 눈 안 보이 키가 적으니까. 그래 이 동생은 못 봐도 형이 보고 강아지가 장난치는구나. 그 소리구나 아는 거예요. 우린 못 보기 때문에 동생은 못 보고 형이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는 것처럼 우리는 내일을 못 보고 앞으로 닥칠 일을 못 보기 때문에 그냥 우리 본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현재가 내가 봤을 때 나사로는 죽어 썩어 냄새가 나요. 그러나 앞 일을 보시는 예수님 볼 때는 그 썩어 냄새가 난 나사로 살아나오는 걸 봤어요. 우리는 아직 그거 못 보고 썩어 냄새나는 것만 보고 있고 예수님 그 뒤에 살아나올 걸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지금 썩어 있어도 예수님 미리 본 예수님 말씀 맞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오빠 산다면 삽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을 시켜서 믿으면 믿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살아서 역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왜 기록했겠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면 병든 오빠는 고칠 수 있지만 죽은 오빠는 못 살릴 줄로 믿었습니다. 그렇지요? 생각이 틀렸습니다. 아니야, 예수님은 병든 오빠도 고치지만 죽은 오빠도 살려. 마르다는 오빠가 병들어 있을 때 예수님을 고칠 줄 알았어요. 근데 죽으면 못 고칠 줄 알았어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고 배운 예수님, 죽은 오빠도 살리는 예수님을 성경에서 봤습니다. 그 죽은 오빠가 살리는 예수님이라면 우리 마음도 죽어 있는 걸 살릴 수 있고, 맞습니까? 우리 가정의 평안도 죽어 있는 걸 살릴 수가 있고, 우리 가정의 정말 그 소망도 죽어 있는 걸 살릴 수 있고, 우리 삶 속에 병도 죽어가는 걸 살릴 수 있고,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서 안 될 거야. 될 게 따로 있지. 그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사탄의 음성을 듣는 거죠. 이제 우리 눈으로 보는 거 믿지 말고 손으로 보는 형편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놀랍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빠가 죽어 슬퍼하는 마르다 돕고 싶고, 병들어하는 우리 가족들 돕고 싶고, 어려운 문제로 고통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도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도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판단을 믿지 말고,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리라. 예,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하나하나 내 판단을 믿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속에 분명히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에 이게 되겠나,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살아, 그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씩 믿을 때마다 예수님이 능력으로 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예수님께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다시 살리시고, 기쁨을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 속에 소망을 일으키시고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능력으로 일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